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이제 곧 어머니 교회에서 뱃속에서 다녔던 걸 치면 곧 50년째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방황을 해도 예배는 습관처럼 드려야만 하는 것이니까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이제 친구들이 놀러 가면 주일날 가면 저만 빠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주일날 수학여행을 가게 돼서 주일날 가는 수학여행은 가지 못한다,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당시 아주 무서웠던 한문 선생님이었던 담임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교무실에 이렇게 꼼짝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핀잔을 들었죠. 지나가는 선생님들마다 "너는 여기 왜 있니?" "아 선생님, 글쎄 얘가 주일날 일요일날 수학여행 간다고 수학여행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지나가는 선생님들마다 한마디씩 하셔서 핀잔을 들었습니다. "왜 전교에서 너만 이렇게 유난을 떠냐?"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지나가시는 분 중에는 "야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집사인데 너는 너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사님이라는 선생님의 말이 가장 큰 상처가 되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주일에 가는 이 학과 오리엔테이션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가지 못했어요. 1박 2일로 갔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3월 달에 입학을 하는데 2월 달에 가더라고요. 근데 안 가서 딱 이제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한동안 외로웠습니다. OT 갔던 친구들끼리만 친하고 저는 잘 모르니까 상당히 한 달 정도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2002년 월드컵 때 기억나시겠지만 그때는 금요일 저녁 심야 기도회 시간에 하는 이 포르투갈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처럼 박지성 선수가 이 포르투갈에서 한 골을 넣어서 저희가 16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경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장면을 보신 분들은 교회 안 가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2002년도 4강 독일전을 할 때는 이 낙도 선교회에서 이제 미리 낙도로 선교를 가기 전에 여러 팀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는 수련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마석에 있는 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역시 그 한국에서 하는 독일전 경기도 볼 수가 없었고요. 뭐 요즘에도 너무 축구를 경기 보는 걸 좋아하는데 국가대표의 경기는 수요일 저녁 우리 예배 시간에 그리고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요. 또 유럽 축구 경기를 보려고 해도 토요일 날 밤, 뭐 주일 새벽에 하기 때문에 보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돈이 없었을 때에도 철저하게 11조를 했고 군 생활을 할 때는 부모님이 면회를 오셔가지고 용돈을 주신 그 용돈을 헌금을 했다가 군대에 있는 목사님이 이 병사의 이 헌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놀란 적도 있으셨습니다. 더 할까요? 더 할 거 많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불쌍합니까? 제가 뭐 불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랬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저와는 완전히 반대로 49년 동안을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돈도 정말 많이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49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 안으로 들어온다면 저는 어떨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저는 100년을 제가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년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그렇게 100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100년이 지나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하루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100년을 신앙 안에서 인내하며 살았던 저와 100년을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물론 괜찮으시겠죠. 마음이 다 넓으셔서. 네.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질문했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며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어질 보상을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고 많은 것을 또 줄 것이고 또 너희들은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러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이 끝났어요. 19장이.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제 20장으로 넘어왔는데 마지막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보면 이게 19장 마지막 말씀과 오늘 말씀에 전혀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뭔가 주제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른 제자들에게 우리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영생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보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 구원, 천국이라는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요, 먼저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1절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과 맺은 고용계약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계약은 뭐예요? 그 포도원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는 그런 계약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뭡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 즉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뭡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오전 6시로 보시면 됩니다. 또 제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유대인의 제3시 이 시간은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우리의 시간하고 같아집니다. 제3시에 더하기 6을 하면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를 말하는 거고요. 또 정오에도 나가고 또 오후 3시에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포도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은 해가 질 무렵 오후 6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다 지나서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품꾼들에게 이 급여를 주면서 일당을 주면서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것입니다. 들어온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준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정오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6시에 들어온 사람, 머릿속으로 자기 각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거기다 플러스 좀 더 받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정오에 들어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처럼 다 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시간을 일하셔도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죠?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분이 뭐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업체를 운영하시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나요, 요즘에.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겁니다. 맞아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먼저 들어와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섭섭하죠? 그리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인을 원망합니다. 근데 주인은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자, 주인의 말도 맞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원래 6시에 제일 처음 이 일꾼에게 이야기했을 때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입니다. 아침 6시에 가서 그 사람에게 오늘 한 데나리온 일꾼 줄 테니까 일합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 거예요.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 어떻게 보면 더 준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누구 뜻이란 얘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건 자기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이 천국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세상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남편이 일터에서 이런 사람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일한 시간만큼 거기에 맞는 급여를, 돈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국의 비유라고요. 천국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셈법과 천국의 셈법은, 세상의 논리와 천국의 논리는, 세상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의 논리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구원받는 것이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딱 변화돼서 구원받는 것이나 모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봉사했고 많은 것을 교회 안에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한 것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봉사를 한 것이지 그 봉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저는 오전 6시에 일찍 들어간 품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분 있어요. 6시, 9시, 12시에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반대로 그런가 하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도 그 사람도 공로는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오후 5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천국의 원리는 여러분 은혜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는 일한 시간의 원리가 아니라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 행함의 원리가 아니라 천국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6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품꾼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로 제가 이미 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많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은혜를 입은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삶보다 일찍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훨씬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런 것에 불만이 있었어요. 처음에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못돼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는 시장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끔 일찍 불러주셔서 그 계속 신앙 안에 있게 해주셨던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 절대로 이제 부럽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뭐 몇십 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시는 게, 그러면 그동안 그 사람은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생겨요. 하나님 없는 삶이, 만족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격과 은혜는 사라지고 오늘 품꾼들처럼 자꾸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보다 내가 일한 시간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봉사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무수히 내 시간 남들처럼 쉬지 않고 놀지 않고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나고 내가 쓰지 않고 드렸던 헌금이 생각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자꾸 계산이 되니까 섭섭해지고 감사는커녕 자꾸 불평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천국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똑같은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천국에서도 누구는 몇백만 원 가지고 있고 누구는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먼저 들어갔든 나중에 들어갔든 돈이 많든 적든 천국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이며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계급도 없고 계층도 없고 모두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천국이 그렇다면 이 땅의 우리 교회도 아직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천국의 질서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질서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다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교회마다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본이 되어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천국의 질서를 따르는 곳,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세상의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가 한 형제자매로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정말 서로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인정해주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천국처럼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를 통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또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일꾼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정말 그렇게 바라고 있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주인인데 일은 아침에 나가고 또 오전에 나가고 정오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까지 정말 끝까지 나가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일꾼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동자들은요, 아주 힘겹고 빈궁한 삶을 살았어요. 하루 벌어서 그날 먹을 것을 사야 했기 때문에 만약 그날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게요.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처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것도 자녀들도 오늘날과 다르게 뭐 1명, 2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나 이런 이 동남아 지역을 선교를 가봐도 그 작은 집에 자녀가 12명. 제가 전에 갔을 때도 13명 정도 되는 그 집사님이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녀들이 오늘은 아빠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무엇을 사올까 기대하면서 맛있는 것을 사오기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사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꾼으로 선택되지 못해서 빈손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힘없는 아빠의 발걸음을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또 그 많은 가족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반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가장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마다 나가서 그 불쌍한 일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바로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와서 비록 1시간만 일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어서, 너는 1시간이 됐으니까 반, 이게 아니라 그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똑같이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의 논리는 일의 양에 따른 계산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인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계산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셈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다면 과연 이 안에 우리 중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저 나를 그냥 선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오후 5시까지라도 기다려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를 보십시오. 네. 바닥에서 따뜻한 열기가 오면 제가 앉아보니까 이제 막 졸음이 올 겁니다. 네. 많이 따르셨어요? 자, 이렇게 주인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분이었지만 먼저 들어온 일꾼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 가장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오전 6시에 들어온 품꾼들은 누구보다도 감사가 넘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선택받아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른 아침에 일하러 막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아침 6시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초조하게 기다렸겠죠. 야, 오늘 일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일단 3시간이 지나서 9시 선택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9시에도 선택받지 못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러다가 오늘 공치는 거 아니야? 큰일이네. 오늘은 좀 먹을 게 다 떨어졌는데 양식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팔을 동동 구르며 간절하게 정말 지금이라도 좀 일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방학 때 인력 시장에 나가서 주로 가는 데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대 건국대학교 앞에 이제 있는 그 화양이라 그러죠. 그쪽에 있는 인력 사무소에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조금 방 안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새벽 6시부터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 자주 나왔던 그 인력사무소장이랑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일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막 나갑니다. 바로 딱 가요. 바로 일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한 이제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면 점점 이제 초조해집니다. 연락이 오는 일도 점점 없어지고 남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죠. 야, 이거 오늘 돈 못 벌고 공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이제 9시가 다 되면 그때쯤 돼서 일하러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기다리다가 6시부터 9시 넘어서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그렇게 기다리다가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한 명이 결혼이 생겨서 갑자기 인부가 부족한 현장이 생기면 가끔 9시나 9시가 넘어서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떨까요? 야, 오늘은 진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오늘 일을 할 수 있구나, 일당 벌었구나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러 갑니다. 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게 감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품꾼들이 9시에도 못 불려가고 정오가 됐는데도 못 불려가고 오후 3시에도 선택하지 못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까지도 선택받지 못한다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그냥 집에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도 선택받지 못한다면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으니 그들은 누구보다도 오전 9시, 정오, 3시, 5시에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보다도 훨씬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정말 걱정하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일하겠구나. 일 많이 하는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했다는 것 자체로 일찍 받았다는 것 자체로 마음 편안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은혜는 다 사라지고 불평이 남은 거예요. 원망만 남은 겁니다. 선택해진 주인에게, 아니 선택해주고 은혜를 베풀었으면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죠.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은혜 베푼 주인에게 불평하고 지금 원망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찔림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먼저 들어온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지금 사라졌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에 먼저 된 사람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자리에 늦게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역전시켰죠. 반대로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중된 죄인들이 이제는 먼저 되었고,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중이 되어서 구원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입게 된다면 유대인들처럼 나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중에 지금 신앙의 침체가 오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은혜가 가득했지만 점점 어느 순간 뭐가 되니까요? 계산이 되니까. 내 공로가 계산이 되고, 내가 이 사역을 한 게, 내가 이 교회를 섬긴 게 자꾸 계산이 되니까 자꾸 그 계산에 따라서 세상적인 생각대로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 이만큼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계산이 되니까 이제는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처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늘 되새겨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원래 자격이 없다. 내가 뭘 했다. 아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콕 집어서 저 멸망의 자리에서 은혜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전 6시부터 기다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불려가고 그 사람은 못 불려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9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12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3시가 됐는데 안 들어와요. 5시에 막 사람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나보다 가족이 더 많은데 안타까워. 어떡하지? 나는 일해서 이렇게 일당이라도 벌고 먹을 거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못 들어와. 어떡하지? 그러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저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야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안타깝게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그 사람도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늦게 이 안으로 들어오는 분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 교회 터줏대감이야.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어. 먼저 왔다고 특권 의식을 내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마다 다 있더라고요. 다 자기 지정석이 있어요. 여기 내 자리는 아무도 앉으면 안 돼. 신발 놔놓고 막 자리를 딱 해놓는데, 그러면 오래 다녔던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안 앉죠? 근데 누가 앉아요 거기에? 꼭 새 가족이 앉아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여기 몇십 년 됐는데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톤을 높여서, 그 소통 전문가가 말하더라고요.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낮은 목소리로 하면 안 돼요. 도레미 한번 해봐요. 미 도레미,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친절해 보이죠? 도레미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따뜻하고 잘 들립니다. 이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도레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보다 나중에 이곳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나중된 자가 될 것이지만, 은혜를 입고 섬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언제나 먼저 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할 게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